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지혜의 복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취학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에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취학부 친구들 사랑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취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2022년 우리 대형교회 표 또는 초등부 표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취학부가 되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취학부가 되자. 네, 2022년 한 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취학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어떤 때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분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룩한 비둘기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런 친구들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곧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셋째,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지킬 보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 해자와 가르쳐 준다는 스승 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죄라부터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더러운 물이 담겨진 컵이 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 컵에 다음과 같이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물이 있는 채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섞어 넣어도 여전히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물을 싹 다 비우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됩니다. 와,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마시고 싶을 정도네요. 자, 이렇듯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비우고 버려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제 쏙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종대왕이 정말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나요? 세종대왕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도 만드셨다는 거 믿나요? 어떻게 믿나요? 왜 믿나요? 맞아요. 바로 역사책을 읽고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 역사책에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사람들에게 반포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믿나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책인 성경책을 읽고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빨간 글씨에 보면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곧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제자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 같이 모였어요.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그 위층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바람 소리가 슉 나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읽어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셋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2022년 한 해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조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2년 한 해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3분 만나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